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힘든 삶에 지쳐서 주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제 십자가를 잘라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이 자매는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이 십자가가 너무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좀 잘라주실 수 없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세 부분이나 크게 툭툭 잘라주셔서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 자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십자가 때문에 강을 건너지만 이 자매는 작아진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건너지 못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 은혜로 응답받고, 이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사람을 살리는 아주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변형,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다입니다. 오늘 드라마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왜 그런 제목이 붙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려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평점, 리뷰를 살피는데 쭉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 영화에 대한 중요한 결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좀 욕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모든 흥미가 다 사라졌죠. 더 이상 결말을 알고 있는데 영화를 볼 만한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스포일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스포일러라는 이 어원은 영어 단어 스포일입니다. 스포일이라는 단어는 망치다, 손상시키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 스포일러는 사전에 중요한 부분을 미리 알리는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스포일러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말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합니다.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진정한 덕후, 진정한 팬이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 스포일러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로 스포일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그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스포일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재미를 갉아먹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포일러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주몽 되게 좋아했거든요. 주몽 끝나면 한 주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 짤막한 예고편의 다음 장면이 뭘까?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게임을 출시할 때 미리 딱 장면 던지거든요. 그 다음에 출시일은 1년 이렇게 던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기다리기 어렵겠습니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편에 스포일러 딱 나오잖아요. 예고편. 정말 드라마 즐기는 분들은 기다리기 어려울 겁니다. 미리 알려서 기대와 흥미를 높이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꼭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스포일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이러한 스포일러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됐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이 되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지라는 궁금증을 남기기 때문에 비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변화산 사건은 신비한 드라마예요. 확 신성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깊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산은 어느 산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이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내적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았을까, 감당할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세, 권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높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수준이겠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 명이 먼저 체험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신 이유는 과시가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다른 인물도 많은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왜 등장하겠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그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또 인간의 문학적인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무능력하더라도 설교자가 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건과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할 때 그 설교자의 말은 성경이, 말씀이 기능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이 있고 그 말을 전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 강단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공연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이라는 영적인 무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구절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성취된다, 완성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죄에 속박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는 질병, 죽음, 고통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그 저주를 꺾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그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그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엄청난 놀라운 상황 속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 희게 된 그 놀라운 빛의 색깔을 합치면 희게 되거든요. 완전히 찬란한 빛을 내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굉장한 경외심, 두려움, 충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대화 이 말을 보면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변화산의 메시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면 바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던 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길을 바로 그냥 휘둘러 버립니다. 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할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입에서 이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은 완전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건의 핵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이 거룩한 두 위인과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날 때 영광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권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자만심에 빠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최고의 교만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도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다 깨달았다, 나는 누구보다 복음 더 잘 알아, 최고의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파고 파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이 오만해지고 자만에 갇히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죽음으로 구원을 위한 여정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처럼 응답에 눌러앉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장면에 완전히 흠뻑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되는 그 사건, 그것을 잘 모르는 제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은 단순하게 감동에 휩싸이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져가셨고 저주의 짐을 가져가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과 모든 부담감을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과 자녀됨과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지, 예수님이 거룩한 산에 머물러서 왕노릇 하시는 사건이 변화산이 아니거든요. 다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비길 자 없고 막을 자 없고 이길 자 없고 맞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름, 위대한 이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초막셋을 짓고 싶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말씀에서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녀로서 은혜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소중히 여기시고 최고의 은혜 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서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의 최고의 혜택을 말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 일을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도 속단하지 않거든요.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깨달음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어떠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고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는 성도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제자들이 봤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존재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쳐다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빛난 구름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때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매일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이 잘 안 들릴 겁니다. 아니,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나 제거해 주시지, 좀 타당하고 합당한 설명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수표 터뜨리는 식의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응답, 시험과 응답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불변성에 가깝고 영원성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달라도 계속 고난이 올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진짜 문제는 발판이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키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의무사항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온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멀리 계시다, 하나님 침묵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쏟아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는 그 집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음성에 경청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증인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의 축복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정석으로 인도하시고 세계살리는 이정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체험되게 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지난주 강단 말씀의 결론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많이 누렸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모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의 근원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산 정상 위에 반석과 같이 세워주신다. 이 은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가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죽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이시구나 의지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